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173쪽입니다. 그럼 성경책 다 찾아서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신약 성경 173쪽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173쪽 제가 읽을 때 저와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어떤 질문이었죠?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질문에 답을 해봤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했었냐면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에는 믿는다고 대답을 했지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냐 없을 것 같냐라고 물었을 때는 대부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의미했었죠.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180도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했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거듭남 그리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비로소 내 신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남이 바로 이 신앙의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지난주에 다 같이 질문을 했었고 그에 대한 대답을 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나눴었다면 이번 주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한 번에 다 얘기하기는 너무 많아서 지난주에는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스스로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나타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아니지. 나는 이런 예수님이야. 나는 이런 예수님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아는 표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거요.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거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15장에서 보게 되는 말씀은 이 표현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기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춘천에는요, 옛날부터 감나무가 많이 자랐어요. 알아요? 잘 모르죠. 내 지금 라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오래. 저의 전도사님의 부모님들이 춘천에 사실 때도 그 어렸던 어린 시절에도 춘천에는 감나무가 자랐어요. 그래서 주택들을 보면은 마당에 이렇게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 집들이 가끔 있어요. 본 적 없죠, 여러분들? 개인 주택에 보면은 이렇게 감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뻗고 담장 밖으로 나와 있는 집이 종종 있어요. 요즘에도. 그리고 여러분 그 사과 좋아하세요? 저는 과일 중에 사과를 제일 좋아하는데 사과로 유명한 도시가 어디냐면 대구였거든요. 대구. 그런데 요즘에는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더워져서 감나무가 요즘에는 화천이나 이렇게 더 윗지방에서도 자란대요. 그리고 사과도 대구에서 제일 잘 나지 않고 이제는 더 위쪽 지방. 대구는 이제 사과가 잘 자라기에는 너무 더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윗지방에서 더 잘 자라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제주도에서는 열대 과일도 난다고 하죠. 파인애플이나 망고 같은 과일도 제주도에서 자라난다고 해요. 이처럼 지역의 날씨마다 자라는 그 과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 지방,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에는 포도나무가 많았어요. 여기는 포도가 아주 귀한, 아주 일상적인 그러한 과일로 많이 쓰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일나무에 이 열매가 잘 열리기 위해서는 뭐를 꼭 해야 할까요? 가지치기를 꼭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 건강한 가지를 남겨놓고 작고 여린 가지를 잘라내줘야 건강한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많이 열려요. 여러분 이거는 국룰이에요. 비실비실한 가지들을 정리를 해주고 튼튼한 가지를 남겨놔야 거기에서 건강한 열매가 더 많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잘 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도 그 사실을 잘 알았어요. 가지치기를 해야 열매가 잘 열린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지금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1, 2절 말씀.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래요. 그러니까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제거해 버린다고 하죠. 하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다듬어 가지고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가지를 의미해요. 깨끗해진 가지.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거듭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그건 이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그 깨끗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 내가 잘려지지 않을까? 아니, 너희들은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는 다듬어져 있는 깨끗한 가지야. 앞으로 열매를 맺을 그 가지라고요. 그 사실, 그 믿음, 이거를 흔들리지 말고 오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3,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들은 어떻다고요? 이미 깨끗해졌다고요.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이미 깨끗하여졌고 용서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인정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깨끗한 거야. 알겠지?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미. 자,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니까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농부가 깨끗하게 관리해 놓은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켜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깨끗한 가지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한대요? 내 안에 거하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어디에 붙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지. 우리 깨끗한 가지는 이미 어디에?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붙어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키가 얼마나 크든지 아니면 뭐 성적이 얼마나 나오든지 아니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뭐 노래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뭐 이런 거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고 어디에?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거할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하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나무에 매달려서 그 수액을 공급받아야 그 가지가 생명력이 있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교회에 붙어 있는 거. 우리가 예수님 품에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품안 교회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도 그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근데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저것도 중요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냐? 바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또 나는 포도나무에 달려있구나. 그런 가지가 맞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열매가 열리니까. 우리가 맺을 열매는 우리 구원의 증거물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답답하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달려있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한 건데 열매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되지? 나한테? 약간 여기서 약간 물음표가 생기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한테서 열리는 열매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열매, 어떤 결과물이라고 하면 뭐 좋은 성적, 돈을 많이 버는 거, 취직하는 거, 성공하는 거, 남친, 여친 생기는 거,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지.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데 있지 않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 이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뭔지 우리 잘 모르잖아. 어떡하라는 거지?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생기죠. 내가 열매를 잘 맺고 있나?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을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사는 건 뭘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했다고 할 수 있나?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성적일까요? 아닐 거예요. 아니거든요.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어야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될까? 이게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장애물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왠지 못 갈 것 같잖아.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잖아. 난 신앙이 좋지가 않은 것 같잖아.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못 갈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 이렇게 확신 없이 애매하게 모호하게 생각하게 되죠. 구원의 확신, 그것을 알 수 있는 이 열매는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열매는요. 우리의 마음으로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 말 들으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여러분 변화가 생기거든요. 이 변화는요. 감정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쁨, 뭐 이런 슬픔, 뭐 화나는 거,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감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네 가지. 네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해요. 아주 대표적인 예로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교회 오고 싶어? 아니면 집에서 예배하고 싶어? 집에 있는 게 더 편하지 않아? 내가 사실 은근슬쩍 내가 떡밥을 던졌거든. 낚으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좋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그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게 즐거운 거예요. 예배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귀찮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일에 줌으로 예배해서 너무 행복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막 좋아 죽겠고 막 미칠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주일에 예배하는 게 즐겁다, 기쁘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미 여러분 마음의 열매가 하나 열려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남매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니까? 성주와 성환이는 서로 사랑합니까? 성주와 성환이는 서로 사랑합니까? 네, 여기까지만 물어볼게요. 하늘이와 정원이는 서로 사랑합니까? 너희 둘이 같이 있지? 아이 컨택 한번 해봐. 못 보겠지. 오그라들죠 좀? 네, 미안해요.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에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이 두 번째 열매가 열려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증거가 많지. 세 번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세 번째 열매 또한 열려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짓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죄를 피하려고 하는 걸 의미해요. 인간은요, 안타깝지만 본능적으로 죄와 가까워요. 뭐 예를 들면 아무도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알려준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나 거짓말을 옳지 않다라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어린아이에게 거짓말해야 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중에서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너무 웃긴 일이죠. 그런데 죄를 아예 안 짓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요. 죄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죄를 미워하는 이 네 번째 열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변화의 증거인 이 열매가 우리 마음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번 주에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봅시다. 깜동이 아, 친구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새끼들이 나쁜 놈이에요,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 이것 때문에 너 아무것도 잘못한 거 아니고 얘들이 나쁜 거야. 고민하지 마, 알겠지? 이거 씌워줄게. 뭐가 붙어있어서 이거 버릴게. 모르겠어.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진짜 하지 말라 그래요. 좋은 말은 아니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나중에 또 그런 거 말해야 돼.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장난으로 쓴 거래요. 놀렸어요. 친구가 놀렸어요? 왜 놀렸어요? 토마토. 어떻게 읽어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안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친구가 상처받을까봐 좀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썼어? 그냥 그거 버리면 될 것 같아. 이거 쓰레기통에 올려서 있을 텐데. 친구들이 그랬어? 반 친구들이? 야, 나쁜 애들이다, 야. 그냥 어. 뜻이에요. 아이고 아무 뜻 아니야. 그냥 버려버려. 그냥 아무 뜻은 아닌데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야. 애들이 장난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별로 거야. 좋지 않은 거야. 이거 그냥 버려도 돼? 내가 버려줄까? 안 좋은 거 아니고 그냥 너 피부 색깔이 까맣다고 애들이 무슨 아니 이거 안 그러면 자꾸 얘는 고민을 한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 피부 색깔이 조금 우리보다 조금 까맣다고 그냥 크크크크 한 거야. 너무 고민하지 마 이것 때문에. 너 아무것도 잘못한 거 아니고 얘들이 나쁜 거야. 이거 가지고 너 이렇게 막 붙이고 하는 거 그래. 잘못된 거야. 이거를 사람 등에 이렇게 종이 가지고 붙인 거야. 얘네들이 붙였어? 얘네들이 잘못한 거고 고민하지 마. 알겠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놀리는 건데. 뭐라고? 뭐라고? 안 좋은가? 이거 형이 버려도 돼? 아니 저 궁금해. 네? 좀 안 좋은가? 뭔데? 네? 뭔데? 그냥 약간 여기 어? 살짝 형이 버려도 돼? 무슨 뜻인데 어떻게 읽어요? 네? 어떻게 읽어요? 형 버릴게.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요? 깜둥이? 아유 이런 거. 아 버려요. 뭔데요? 안 좋은 거. 저 놓아줬어요? 친구들이 친구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이였어요? 친구가 줬대. 친구가요?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새끼들이 나쁜 놈이에요 그냥. 신경 쓰지 마요. 아 진짜. 그때 저한테 욕한 거예요. 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지들끼리는 장난이라고 했을 텐데 장난이 아니죠 이건.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뭔 뜻이에요? 누가 줬어 이거? 가져가지고 그 친구들은 친하게 지내지 마. 이거 뭔데요? 안 좋은 뜻이니까 안 좋은 뜻이야, 안 좋은 뜻. 이거 버릴 테니까 이거 그냥 버려. 이거 그냥 생각하지 마. 욕하는 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읽지 마 이거. 이거 아니거든. 왜? 그것도 아니야. 읽지 마. 어떻게 읽어요? 괜찮아. 이거는 그냥 장난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줌마 가져가도 돼? 그냥 뜻이 궁금해서. 욕하는 건 아니야. 괜찮아. 안녕. 무슨 뜻이에요? 누가 했어 이거를? 친구들이 이거 약간 놀리는 말? 좀 쓰면 좀 안 되지 애들이 그랬어? 학교 애들이? 너무했네. 또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봤나요? 아니 저는 이거 세 번째 봤는데도 또 감동이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사실 요즘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인종차별 이슈예요. 흑인 차별, 동양인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유럽에서는 요즘에 그 동양인 차별이 더 심해졌다라는 얘기가 있고 많은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유로라는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잉글랜드라는 축구팀이 결승에서 승부차기를 실패해서 졌어요. 그 팀의 그 승부차기를 실축한 3명의 선수가 다 흑인 선수였어요. 그랬더니 영국인들이 이제 그 흑인 선수들 원숭이 이모티콘이랑 이런 걸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을 해서 많은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참 따뜻하다고 느꼈는데요. 이 깜둥이라고 하는 그 인종차별 표현에 대하여
같은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죄를 미워한다라는 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옳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차별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기에도, 그리고 또 우리가 인권을 생각해 봤을 때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동과 죄, 악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저는 이 영상이 특히 감동적이었던 이유가 그 마지막에 보면 청소년들이 나오죠. 여학생들이 나와서 정말 자기 일처럼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지나가던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남자애들도 그런 사람들은 친구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보면서 청소년들도 이렇게 인종 차별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고 있구나, 올바른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친구들끼리 이렇게 어렸을 때 철부지였던 시절에 그런 뚱뚱한 친구들 놀리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참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 마음에 열리게 되는 4가지 종류의 그 마음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이 4가지를 하나로 압축시키면요, 뭘까요? 양심이에요, 양심.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이 달아서 뭉툭해지지 않고 그 양심이 날카롭게 살아있어서 우리 마음을 찔러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이 양심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살아있고 깨어있는 마음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양심이 죽어버린다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져서 불에 던져지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우리 예수 품은 청소년 가지는 좋은 마음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가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마음의 열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자연스럽게 반응하여 나타나는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일주일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마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좀 보름 앞으로 좀 다가왔어요. 곧 다가올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요. 부모님께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세요. 8월 4일부터 7일까지 수련회가 있을 거다, 온라인 수련회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수련회를 참석하도록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